우리 9일자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베냐민도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이 형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은 큰 충돌과 또 갈등으로 사실은 번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 오히려 흉년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의 가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약속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 성취가 이어져가는 그런 길목의 장면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겠죠. 자신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이 애굽의 총리가 알고 봤더니 자신들이 팔았던 자신의 아우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일단 이 요셉이 크게 울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결국은 자신에게 큰 수치와 고통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형들 앞에서 크게 우는 이것은 결국은 이 요셉 안에 있는 그 큰 상처, 이 상처 입은 감정이 결국 억제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울음으로 큰 통곡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며칠간 묵상했던 이 형들을 어떻게 보면 골탕 먹이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수치와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아픔을 가져다 준 형들에 대한 일종의 권력 행사를 통하여 자신 안에 있는 이 형들을 향한 미움, 원망, 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은 나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거나 어떤 힘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일종의 복수할 수 있는,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골탕 먹이는 이런 모든 상황들, 왜 처음부터 자신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이 요셉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그런 방어 기제로, 보상 심리에 의한 그런 방어 기제로 권력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성공이 주어지거나 또는 힘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자칫 이와 같은 왜곡된 방어 기제가 물론 당연히 나쁜 게 아닌데 상처 입은 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특정한 힘과 권력과 성공이 주어지게 될 경우에 그것이 다양한 모습의 왜곡된 방어 기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큰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것이 왜곡된 방어 기제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치유를 반드시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와 고통과 절망과 이 원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4절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움, 분노, 수치, 원망을 가져다 준 사람, 환경, 어떤 조건에게 반드시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8절의 말씀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일이든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일이든, 그것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일이든 아니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는 일이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어렵고 기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이와 같은 용서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 오늘 이 요셉의 용서가 아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평생에 이 마음의 감정적인 쓰레기, 그렇죠? 감정적인 배설물, 그게 처리되지 못한 채 아마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요셉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형들을 만났죠. 물론 꿈에 형들이 또 부모가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만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얼마나 이 감정적인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드러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던 이런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어떤 특정한 만남,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뜻밖의 상황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반응이 내 안에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왜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날까? 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슬플까? 우울해질까? 왜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눌릴까? 왜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위축이 되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을까?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방어 기제들, 왜곡된 방어 기제들이 뜻밖의 상황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심리 속에서, 감정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처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왜냐하면 그것이 처리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게 악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치유의 과정들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감정적인 쓰레기와 감정적인 배설물들,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들과 심리적인 묶임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인정함으로 그것이 처리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인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선명하게 각인이 된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인된 기억 30년 40년 전 일이지만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딱 찍혀있는 사진처럼 찍혀있는 동영상처럼 내 안에 내 의식 세계 안에 찍혀있는 그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큰 트라우마를 가져다주는 큰 상처, 심리적인 묶임을 가져다주는 일들은 비록 우리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시켜 주실 때 그것이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게 영상처럼 내 안에 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성령께 구해보기를 바라고 그때 그 장면이 왜 내 안에 계속 남아있을까?
내 고통,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망, 수치와 그 기억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에게 팔리던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형들이 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지고 거기서 끌려 나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이 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 의식 세계 안에 남겨져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지고, 그렇죠? 형들에게 수시로 구박받고 조롱당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이 모양은 다르고 또 모습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찍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들이 다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해결되고 소화되고 배설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내면이요, 귀신의 집이 됩니다. 귀신의 집이 돼요. 제가 요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설교했죠. 감정적인 쓰레기, 감정적인 배설물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져 있으면 그것이 귀신들이 그것을 물고 들어간다. 귀신들이 심하게 되면 정말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순간적인 발작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럼 귀신 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아주 강도 높은 귀신 들림의 사건이 아니어도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조정하고, 귀신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삐뚤게 만들고, 귀신이 자꾸 우리의 관점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놓고도 그 권세를 정작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중풍병자와 같은, 소경과 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재된 이런 감정적인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드러나고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분노의 문제들을 용서함으로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저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죠.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소량의 정보를 가지고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용서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게, 요셉으로 하여금 이것을 붙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형들을 용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큰 동력이 이 아버지를 봉양하고 싶은 이 마음,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문제, 요셉의 형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결국은 해결될 수 없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그렇죠?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야곱과의 관계도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를 향한 이 요셉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삼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이런 쉽지 않은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을 또 요셉에게 더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베냐민, 이게 아주 요셉에게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빚진 마음이죠. 아버지와 베냐민을 향한 이 요셉의 사랑, 이것이 결국은 또 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동력으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정말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져서 정말 이혼을 고려를 할 때 자식을 보고 참는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을 봐서라도 참고 살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장치들을 우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품게 만들고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면서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통해 부부간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아버지와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 참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었던 형들을 향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동력이 되어주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런 은혜의 장치들을 또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또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용서의 길,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의 깊이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풍년이나 흉년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 섭리의 대로가 우리의 삶에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큰 상처, 고통을 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크죠.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용서와 화해로 우리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대로에 들어서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원망과 수치와 분노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겨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용서하게 하시고 묶인 것들을 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대로에 들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들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차마 의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내면의 감정적인 배설물들과 쓰레기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고 처리함으로 더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분노를 틈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끊어지고 풀어질지어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